주님 축복하시 주님 축복하시 주님 축복하시 주여 36장 36장 찬양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55장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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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 있었네.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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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까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447장 447장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아무 남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애써 이르는 날 석희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석희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석희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석희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네. 591장 591장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진행해드리는 찬양 환한 노래로 찬양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6일 사순절 5번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자비로 늘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늘 필요한 소용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자비와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온 천지 만물 조화를 이루어 가시며 이제 혹한의 겨울을 뒤로하고 실록이 온 세상에 푸르른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만큼 우리 심령의 변화도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 안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 살아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로 모든 일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 골짜기 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이름 주고 산을 두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눈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너희 너희를 지키고 살아있으며 그 위에 가죽이 일어나 그 속에 생기를 넣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하니 생기가 저에게 일어나며 그들이 살아나서 키 큰데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공독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니라 할 수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하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공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의 십자가를 안고 곧 나아가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여자가 주께서 보시니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보혈에 다시 살아나는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아가서 불만이 그 자매 마리아를 말하며 선생님이 오셔서 누구시오 하시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내려오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곁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며 내가 가지 않으리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물어가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가 그러시는 내가 아나니라. 그러나 이 말씀하신 것은 들어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그들로 울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낫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마리아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였어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애를 이게야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따라 믿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니 이전에 임재하신 주 성령이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대로 응답하소서. 우리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석으나 하나님 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감찰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과 팬데믹의 공격과 천재지변의 분요함 속에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향방을 잃고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련의 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 더욱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모든 악행이 멈추며 다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과 하늘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고난과 시련의 분토를 딛고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소성되어 이 어두운 시대 빛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며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가 그리고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오직 이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를 감찰하셔서
아직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 하나님 주목하시고 간섭하시고 부디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땅에 먼저 통일을 이루며 보내주신 우리 탈북 동포들, 떠나온 고향 땅, 헤어진 혈육들, 아버지 하나님 당대에 만날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연일 핵무기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저 불의한 세력들, 하나님 진노의 채찍이 가까이 임해 있음을 깊이 통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시여 저 북한 땅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우리 모든 동포들을 고난과 시련,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고 있는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살릴 길이 오직 주님 손아귀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 사망 권세 물리치고 생명으로 하나님 저들을 옮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부지불식간 일어날 통일에 지혜롭게 대비하며 분열과 파당, 대립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쟁이 사탄의 이름을 분별하고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하여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이 나라 이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일깨우며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각성케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 안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의 자녀들, 또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을 하나님 깊이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성령의 불로 보호막을 쳐주시고 어떤 불의한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며 어떤 어려운 일들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잡념, 혼란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순서마다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용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했던 자, 떠났던 자, 방황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현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오리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나 땅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형평되는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거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늘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형평되는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기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늘 주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 그냥 바위로만 덮여있던 그 산이 그냥 개나리로 그냥 노랗게 그냥 다 뒤덮였어요. 거기 그 바위를 바라보는 그 길 옆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길래 저는 이렇게 커브를 돌고 돌아오면서 그 바위를 보다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그 아래 도로에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근데 점점 차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꽃을 찍는 사진. 사진 동호회. 남녀노소 동호회 갔나? 수십 명도 더 돼. 거기가 아주 그 명소인가 봐요. 그냥 그 길 옆에 그 자리에 그 바위가 보이는 그 거기 보고. 전 그걸 보면서 와,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은 참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다. 겨울 동안에 그 바위는 그냥 검은 바위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뭐 나무가 있긴 한데 저 나무가 다시 살아날까 할 정도로 아주 메마른 그런 나무 줄기만 뻗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온통 새카만 바위였어요. 거기 가실 기회 있으면 보세요. 아주 그냥 노란 주단을 덮은 것처럼 아주 그 검은 바위가 다 노랗게 덮여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자비, 그분의 생명의 역사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어때요 우리가? 엄청나게 축복받은 자. 무엇과 비길 수 있을까요? 그 축복. 엄청난 축복.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매주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검은 바위에 노랗게 개나리가 만개하듯이 하나님 생명력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요만큼도 의심 없이, 아낌없이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예배의 제목도 어때요? 간청함으로 이는 주겠다. 간청한다.
사실 간청한다는 이런 단어보다 더 아주 가슴에 와닿는 강한 그런 어떤 이미지의 단어가 있어요. 강청이에요. 강청. 간청보다 강청함으로, 예전의 성경은 강청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해서라도 내 뜻을 전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죠? 항상 간청하기도 하고 강청하기도 하고 어때요?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도 다 어때요? 부모들은 아낌없이 다 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근데도 우리는 어떻죠? 강청하지 않죠? 간청하지도 않아요. 적어도 그건 나름대로 판단에 좀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 그럴 필요 없대.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부연 설명하듯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주셨지만 그 후에 너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봐. 주기도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무나 그 비유가 어떻죠?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얘기의 본문을 잘 보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쵸? 오늘 본문 보세요.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떡 3덩어리를 구하는 거 보니까 친한 친구의 입장이 아니면 창피해서 못할 일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에요? 친한 친구죠.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상대방이니까 자기의 비참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떡 3덩어리를 구했어요. 나 떡 3덩어리만 꽂아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네봇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다. 어떻죠? 간곡하게 이 상황이 거절된 거예요. 거절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아, 친구조차도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를 저주하고 돌았을 겁니까? 저거 친구인 줄 알았더니 저거 친구도 아니야. 저거 왼수야 그럴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거부할 여유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친구의 요청에 대해서 그 상대방 친구는 간절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거야. 야, 봐라. 지금 한밤중이야. 이미 문은 다 닫고 우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너를 줄 수 있겠냐. 완곡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진 아니에요. 성도가 목사에게 뭔가 요청할 때 목사가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면 뭐죠? 완곡한 거부예요. 나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되게 거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건 목사의 한계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죠? 돌아갑니까?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같이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좀 내 요청을 좀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뒤돌아갑니다. 그럼 목사는 그거 다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돕기 위해 했을까요? 잊어먹지 다 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고 너희가 포기하고 돌아갈 거야? 지금 아이들이 배고파 굶주려 있는데 길이 없는데 아마 이 사람은 친구를 찾아 강청하기 전에 주변의 많은 상황을 다 거쳐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요청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 마련을 했는데 안 돼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포기할 거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하면 일어나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예전에 사람들이 좀 잔인한 본성을 어떻게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복싱 이런 거 만들었어요. 경기를. 그 뭐 피를 보면 그걸 좋아하고 잔인한 게 인간이. 그런 것 중에 또 다른 어떤 그런 피를 보는 잔인함, 투견이라는 게 투견. 뭐죠? 쉽게 얘기해서 싸움개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철창 속에 가두어놓고. 그리고 개 한 마리가 물려 죽을 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 몸집이 작은 개가 몸집이 큰 개를 물어서 이겨낼 때 그 거기에다 판돈을 걸고 노름 같은 거 할 때 배당도 엄청 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개가 큰 개를 물어서 죽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끈기. 나중에 이 개를 갖다 분석한 어떤 그 수의사가 발표를 했어요. 치악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물건을 꽉 무는 힘을 비교해봤어. 덩치가 큰 개가 200이라면 덩치가 좀 작은 개는 100분이 안 돼. 근데 100짜리가 200짜리 그 무는 힘이 어마어마한 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끈기로 이깁니다. 끈기. 요 작은 개는 어때요?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안 놔. 죽을 때까지 안 놔. 그게 핏불이라고 하는 게 핏불. 미국에서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개를 교배시켜가지고 투견으로 만든 개가 그런 개. 덩치는 40kg뿐이 안 되는데 100kg가 넘어가는 도사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돼. 뭐가 있어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몰라도요. 부적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도 어때요? 한 번 뛰었으면 끝장을 보는 끈기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간청해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 8절에. 우린 누구에게 간청하는 게 친구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간청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 기도는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겠다. 주기도문의 의미도 다 알았고 이제 부연 설명하시는 이것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면 되리라. 그렇죠? 네. 여러분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의 비밀을 다 안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고 들으십시오. 자, 강청하라는 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으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할 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한다 할 때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준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강청하는 기도의 가장 요점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받으면 그 기도는 완성된 기도가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통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을 알던 성령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은 수명대로 나에게 태워진 삶이 바로 나라는 존재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성령을 깨닫기 이전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아무 인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일생에 한 번도 성령과 조우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부딪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존재에 불과했을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밖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때요? 인류 전체의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대다수인 겁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오늘 언급한 이 성령도 받은 자와 누릴 자가 그 대다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기독교인, 일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일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어떤 겁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 같아도 상당히 어떻죠? 우리 안에 갈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희소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희소하고 귀한 거를 어떻게 여기죠? 내 삶과 별반 관련이 없는 걸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이랴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공허합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시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구하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구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기도를 호흡처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호흡처럼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호흡처럼 할 수 있도록 각성하셔야 돼요. 변화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한 기도가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많겠지만 익숙한 기도에조차 다다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유치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내용이 빈 깡통 같은 믿음인지 몰라요.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꾸 변화되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남보다 우월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별반 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바꾸십시오. 선후를 바꾸십시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추구하던 삶을 뒤로 물리쳐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결정하시고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 행동에 옮기시는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얻기까지 말씀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들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끈기 있게 기도해. 아무리 친한 친구가 거절하면 다시 한번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를 우리에게 자꾸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끈질긴 기도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묻어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세요. 자, 이 근거가 있어요. 시편 34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데 그 바라보는 의인은 항상 어때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곧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지금 주목하신다고요?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 부르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이. 우리는 한 번도 부르짖어 보지 않고 왜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지?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부르짖음이 없었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그럼 부르짖는 기도, 정말로 나의 패구까지 다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가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는 일이 생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누가 이끌어 갔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 그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 새롭게 되니까 곧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 이제 우리 세상 일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 부귀 영화가 초계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쏠리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 시온의 대로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로를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비록 세상에서 서로 꾸불꾸불꾸불어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오솔길이라도 이게 생명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갔어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그 일은, 그런 악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인 양 위장해가지고 이단 사선으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타락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교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알량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나쁜 짓을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성령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본심으로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노예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종말은 어떨까요?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 이제는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자들은요, 그동안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바뀌기 시작해요. 놀랍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 안 해요. 기복주의 사상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확히 무엇인가를 아세요. 성령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아신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자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기도마다 응답이 시작돼요. 그 응답 받기 시작하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깊이 통찰하게 돼.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는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1절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은 바로 다윗 왕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이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나의 능력 되신 걸 내가 알았사오니 다시는 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거꾸로 때리고 민족을 구원한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통일의 과업을 이루는 정말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뭘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을 깨달은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간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성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깊은 감동과 성령에 이끌리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눈앞에 저 군사를 내가 물리쳐야 할 텐데 지금 내가 아무 생각도 들질 않습니다. 저 군사는 10만이고 우리는 10,000명도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비축한 군비는 정말로 부지깽이 같은 것들밖에 없어요. 저들에게는 철병거와 군마 마필이 수천 기에 달하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군대인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하겠죠. 그 다윗은 뭘 구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 성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허구가 많고 얼마나 허탄한,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기도였음을 우리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열심히 끈기를 갖고 기도하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죠? 거꾸로 병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악화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물질이 막 핍박받으면 좀 물질에 대한 기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물질은 생기지 않고 자꾸 돈 들어갈 일만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사면초가가 되는 경험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시죠? 큰 우리 부모 형제하고 화목해달라고 눈물로 맨날 기도를 해요. 조금 더. 어느 권사님은 60년 동안 새벽기도 재단 속에서 우리 남편 술 끊고 도박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응답 받았을까요? 술 먹고 도박하다 그 남편 죽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막 보이지도 않고, 불화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나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동안 내가 기도해드린 공, 눈물과 정성은 정말로 엄청난데 기도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지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름, 수많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취사 선택하신다는 게 기도.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경우에는 응답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푸틴이 러시아의 독재자죠. 푸틴은요, 동방 정교에서 떨어져 나간 러시아 정교를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는 로만 카톨릭, 오소독스 그래가지고 동방 정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배당 가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 이 전선 지금 우리가 저를 돌파해서 점령을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텐데 도저히 이거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죠. 네. 그 휘하의 모든 사령관들 같이 가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을 기도해. 이 전쟁 반드시, 이 침략 전쟁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응답 주실까요? 안 주죠. 아,
이 기도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치 히틀러도 사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어머니. 예. 아마 루터교 성도였을 거예요. 그 사람도 아마 자기가 목숨의 경각이 이르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자기 독일군들이 이제 이 전쟁이 패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안 돼요. 처칠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도보해역 철수작전, 여러 가지 그 전황이 위기에 달했을 때 처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온 영국 국민들이여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전쟁은 의로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우리는 기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요, 주일학교 살짝 깨먹고 산으로 이제 놀러 갔어요. 산으로 놀러 갔는데 이 산에서 곰을 만나고 그랬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곰이 앞에 이러고 서 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납작 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참 중얼중얼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 곰이 아직도 이러고 있어. 우화예요, 우화. 그래서 이 아이가 곰님한테 물어보고, 곰님 왜 나를 안 잡아먹고 있습니까? 곰이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식사거리를 주시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도의 딜레마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강청하라, 강청하라. 강청하되 뭘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강청.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참고해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이분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버킹엄 궁 안에 그 여왕의 거처는 어떨까요? 영국에서 가장 삼엄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장소겠죠. 여기를 뚫고 들어간 평범한 시민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자녀를 둔 4남매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버킹엄 궁을 통해서 여왕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건 잡히면 이건 죽어야죠. 말이 돼요 이게? 대영 제국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갔는데, 근데 얼마나 허술해.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침실에 뚝 가서 여왕이 잠자고 있는 그 침대에 남자가 엎드려서 여왕 폐하 그런 거예요. 여왕. 깜짝 놀라서 여왕이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왜 남자가 거기 난무한 차림의 남자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왕이 깜짝 놀라서 비상벨 누르고 막 근위병 불렀을까요? 아니요, 들어갔겠지. 엘리자베스 여왕 참 대단하신 분. 옷을 다 의관을 정제하고 다시 이렇게 수습하고 딱 앉아가지고 어떤 일로 여기 왔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아무도 불리지 않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얘기. 이 사람이 페이건이라고 하는 중년의 남자. 마누라는 도망가서 혼자 됐어. 마누라가 도망갈 때 재산을 다 싹쓸이해서 가서 대부분 알고 싶다. 자녀만 4명 남은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사회복지사도 찾아가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면, 야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 짓을 했냐. 너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정신병자 취급까지 하는. 사회의 박대를 당하다 이제 마지막 길로 내가 여왕 폐하께 탐내야겠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행위란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현실, 강청한 행위를. 강청. 여왕 폐하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호소를 듣고 이 사람에게 직장도 주고 4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혜택도 주고, 그리고 다 불문에 붙여라.
너희들 이 남자의 침입 불문에 붙여라. 이건 대영 제국 입장에서 떳떳한 일도 아니야. 이거 알려줘봐야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야. 응? 대영 제국이 이런 사람 하나 건수 못하고 이거 치부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엘리자베스가. 마찬가지의 주님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풀어야 돼. 강청하는 기도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하시되 병낫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불효해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그들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구원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응답하시면요, 그 이후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상황을 풀어나가 주시죠. 아멘.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기업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협력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더 이상 투자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너 그 투자 실패한 투자야,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가 원한다고 천금이 뚝 떨어지는 거, 로또 놓고 당첨되는 거 원하는 그거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영의 구원,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깊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할 때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응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기도예요. 달리 얘기해서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독재자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대 열심당원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단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본질이 틀린 겉다르고 속다른 이유를 배반적인 신앙으로 기도 드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적인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기도의 힘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나로 이렇게 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알아야지.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할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을 감당할 만한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적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포로로 잡게끔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때요? 맞서 싸워 죽으면 죽으리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손가락 하나에 신경마비가 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그 손가락 완전 마비가 되기 전에 손목이 한 40%만 움직일 수 있을 때도 그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드디어 유명한 잡지와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의 이것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가 노력했으며 침도 많이 맞아봤고요. 기적의 기도도 열심히 드려봤어요. 근데 기적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하냐? 나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내가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통해 자기가 40% 정도 기능 못하는 손가락이 낫지 않았어요. 평생 그 손가락으로 뭘 했어요?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변화시키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군박하고 세상 고난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프라이드 끝까지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승리의 기도일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것일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달라져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본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첩경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은 어느덧 기도에서부터도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가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죠?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인격을 갖고 사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우리의 기도도 어때요? 내 안에 일신의 아니와 영달이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기도 드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고 사랑하는 기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삶일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파놓은 기도의 함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기도의 함정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를 이제는 새롭게 드리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물질에 대한 것은 오직 뭐만 있죠? 일용할 양식만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영광입니다. 주여 날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 완성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더불어 오늘 강청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강청함으로 인해 응답받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제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더라도 로마서 12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먼저 말씀드렸던 에즈버리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령 대부흥, 그 대학교 채플에서 일어났던 성령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있었고 이 설교가 시작으로 부흥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이 로마서 12장 안에 오늘 말씀과 부합되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일례로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고, 12장 9절 하반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삶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많은 간증들이 쌓여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텐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의 말씀, 강청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바라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에 보호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흠양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 속의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면요, 4월달 기도 순서가 게시되어 있는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봄이 아직 이제 완연한데도 아직도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아직은 팬데믹에 대한 이슈가 없지만 팬데믹이 다시 올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 되겠고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속에 거기에 대한 기도도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갖고 있어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것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전도자로 기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